한때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 현대의 정주영 회장, 이분들이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삼성, 현대가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지요. 그 자녀들이 부를 대물림 받아가지고 지금도 그 자녀들이, 자녀 손들이 다 한 다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부럽습니까? 솔직히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것은 부러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이분들의 삶이 부러울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기로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낙원일까요? 음부에 타는 불꽃 가운데 있는 그 심판을 받았을까요? 무슨 심판입니까? 음부에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했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처럼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하는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6절,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생명의 속전값,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이 물질을 드릴 테니까 저 좀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질의 양이 얼마나 크냐는 말이에요. 오늘 고라 자손의 시인데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자기가 본 3층 천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3층 천이 뭐냐면은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죠.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자, 예를 들면은 저희 자녀들이 셋 있지 않습니까? 하영이가 세 번째입니다. 하영이를 소개하면서 얘가 세 번째입니다 이러면은 앞에 둘 있다는 거 맞지요? 대답 좀 해봐요. 네. 앞에 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 것은 몇째 하늘이 있다고요? 앞에? 첫째와
둘째 하늘이 분명히 있다. 믿습니까? 자, 이건 확실하게 믿지요. 바울이 분명하게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땅 1차원 세계, 그 다음에 2차원 세계, 공중의 3차원 세계, 그리고 영적인 4차원 세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기는 1차원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은 바울이 보고 온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로 소개되어 있냐면요, 세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천국, 첫째 하늘이 뭡니까? 낙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계세요?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한편 강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간다고 합니다. 낙원입니다. 낙원에 있는데, 자,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어디 가요? 낙원에 간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달려가지고 이 강도는 딱 한마디 하고 낙원 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딱 한마디 하고 낙원 갔습니다. 네. 낙원 가서 뭐 할까요? 낙원에 간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잔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9장 60절인가 거기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가면서 이제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고 말하지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스데반이 잠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하늘은 바로 천국은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천국, 두 번째 천국이 뭐냐면은 천년왕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첫째 부활. 그럼 첫째 부활이 있으면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언제 두 번째 부활하는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때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인데,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럼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말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첫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갑니까? 음부에 가든지,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뭐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말은 없는데 천년 동안 왕처럼 다스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단어가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부르시면은 우리가 올라가는데, 그때의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혼인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늘, 사도 바울이 보았던 3층 천의 셋째 하늘이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지는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이 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 자세한 거는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한 것은 우리 청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오후 예배 때는 좀 같이 참여해 주세요. 자,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지구, 이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그러면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뭘 알려주려고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까요? 무슨 비유입니까?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미련한 자들은 등을 예비했지만 뭘 준비를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를 못했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도 또 뭣도 기름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자, 지금이야 자가용이 있고 다 좋은 차들이 있으니까 뭐 처갓집을 가든지 아니면은 친정을 가든지 그렇게 가니까 금방 가요. 또 명절 되면은 가다가 또 늦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형님이 서울 이제 직장 생활 하실 때에 시골에 이제 명절 되면은 그때는 고속버스 타고 오잖아요. 열차 타고 오는데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또 엄청 기다리세요. 몇 시에 온다 그러면은 통구 밖에 나가가지고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명절 때 모두 전 국민이 다 대이동을 했으니까 아무리 많이 열차, 그 다음에 뭐 관광버스까지 다 동원해도 그렇게 오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10몇 시간 막 걸리고 뭐 20몇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가지고 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보통 막 10몇 시간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20시간 막 하루도 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최근에 그저 명절 우리가 보냈는데 아는 목사님이 전라도 어디 뭐 영광에 내려가는데 10시간 걸렸대요. 12시간? 예. 와, 엄청 걸렸죠. 그렇게 하면은 기다리시는 부모님 어떠겠습니까? 언제 오나. 옛날엔 전화가 없으니까 어디쯤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밥에 놓고 기다리고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이것처럼 기다리는데, 오늘 신랑을 맞으러 오는 들러리 10명이잖아요.
10명이 오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데, 자,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늦게 오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준비했던 등에 지금이야 뭐 배터리 충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기름 있으면 기름 모조 이렇게 잘 준비하는데, 여기다가 기껏해야 옛날에는 심지 하나 이렇게 해서 매달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 붙여 놓으면은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길어야 한두 시간 가면은요 기름이 다 해버리는 거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정시 맞춰서 오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어디 인생이 됩니까? 안 돼요.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 맞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신랑을 맞기 위해서 동구밭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들러리들이. 그럼 나가서 맞아서 오야 되는데, 보니까 이 기름에 이제 심지는 다 들어갈 정도로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우리 기름 좀 나눠달라 했더니, 야, 우리도 이게 좀 부족한데 얼마 준비 못했는데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가지고 사와라. 그걸 사왔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가가지고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혼인잔치가 시작이 돼버리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나중에 기름을 사와가지고 다섯 처녀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 달라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 너무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잘 준비해가지고 천국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다가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일부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틀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이 비유가 마태복음과 각 복음과 또 구약 성경에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딱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과 같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보화를 찾는 사람과 같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는 어디냐면은 바로 첫 번째 천국인 뭐예요? 낙원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낙원에. 두 번째로 오늘 25장에 나오는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도 천국 비유장인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은 낙원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야기고, 오늘 25장은 두 번째 천국인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열 처녀 가운데 다 준비한 기름이 뭘까? 기름. 성령. 예, 맞습니다. 성령이 맞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믿음, 성령과 믿음. 자,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불이 꺼지지 않고 준비했다가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 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어봅시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행운의 사나이가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행운의 사나이, 강도지요. 한편 강도. 이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행운의 사나이예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직접 낙원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 등도 준비했어요. 등은 뭐냐? 마태복음 5장 13절인가요? 너희 등불을 켜서 세상에 비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등 빛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은 이 미련했지만은 등도 준비했고 처음에는 기름도 일부 준비했지 않습니까? 책임은 누구예요? 아니, 신랑이 늦게 온 겁니다. 아니, 신랑이 제때 왔으면은 이 미련했지만은 등과 기름을 적당히 준비한 이 다섯 처녀가 못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누구 책임이다? 늦게 온 신랑 책임이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오늘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 맞을 준비했고 지혜로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도 신랑 맞을 준비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일부 준비했습니다만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기름을 일부는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부, 조금은. 그래서 보충하니까 신랑이 오는데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정하게 매정하게 잔인하게 야 너 지옥 가 이렇게 한다는 말은 좀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보세요. 밖에서 이제 기름 좀 준비해가지고 사서 다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야 그래도 기다렸는데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늦게 와서 그러니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매정합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이거는 믿음,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강도는
딱 한마디 하고 낙원 갔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신랑 다 맞으려고 여러분 꽃단장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비싼 등과 기름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떨어졌지만은. 그러면은 들여 보내줘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지옥 갔습니다.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음부의 지옥의 불꽃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천국은 낙원이냐 음부의 불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천국인 뭘 결정한다고요? 천년왕국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잠자고 있다가 부활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이 사도신경에서 신앙 꼬매가고 있는 것처럼 거기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오시리라. 근데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안 이루어진 거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재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뭐하러 오십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아는데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하러 오시냐면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이게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혼인잔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필요합니까? 신부가 필요하지요. 그 신부가 누굽니까? 그죠? 성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공중에 들려 올림 받아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뭐하러 오시는가? 신부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신부 찾으러. 그럼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 신부의 숫자가 덜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차기까지 우리 주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오신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 어디서 잠잔다고요?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낙원에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이 살아있는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거예요. 자,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다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천년왕국. 예. 그러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천국 간 사람들 다 나오겠지요. 이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비롯한 12제자들이 나오겠지요. 사도 바울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바울 나오겠지요. 여러분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먼저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거기서 나오겠지요. 그렇죠? 다 만날 것입니다. 예.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나온다고요? 못 나온다고요? 못 나온다. 그러니까 왜 못 나옵니까? 모세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왜 못 들어가는가? 모세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여기 때 천년왕국에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님 근거가 있습니까?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가 세례를 많이 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가더이다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랑의 들러리다, 들러리. 나는 들러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으면은 신부된 사람들이 더 커요, 들러리가 더 커요? 분명히 신부잖아요. 그래서 신부된 우리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도 오후 예배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참 살기가 힘듭니다. 경제도 어렵고 해간에 조금 살만하면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가지고 힘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세상이 어려워지고 또 유가도 막 치솟고 막 금리도 오르고 우리 서민들은 정말 살기 어려운 때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은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데 이때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돈을 나는 1억도 없는데 한 1000억쯤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000억 번들 뭐하게 해요? 번들 뭐하게?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들을 다 누려요.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먹을 양식 다 대줍니다. 또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 잡아오면은요, 노예도 한 명씩 공짜로 줍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에요. 또 날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다시 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는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빌립보 3장 1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하나님, 나의 최고의 소망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어찌했든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부활은 뭡니까? 첫째 부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는,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부활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낙원에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 번째 부활에 이르는데, 다시 말하면은 낙원에서 강도도 가고 예수님은 쥐나 개나 소나 말이나 다 가는 이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 아니라 어디예요? 천년왕국에 주님의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내가 서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소망이었다는 말이에요. 빌립보 3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하는 살아서 잘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이미 얻었다, 나는 다 됐다, 나 준비됐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요?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개껏해야 강도도 가고 죄 지은 사람도 가고 뭐 살인자도 가고 다 가는 그 낙원이 아니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우리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좀 가진 것 없고, 뭐 백도 없고, 쥐뿔도 없지만은, 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하면은 낙원에 있다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도 낙원에는 들어갔잖아요. 강도도. 그럼 강도도 들어가고 사도 바울도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있어. 예? 순교자 스데반도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낙원에 있어요. 왜냐? 첫 번째 부활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낙원에 있으면은 같이 동급입니까? 그럼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이 강도도 가고 스데반도 가고
그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받는다고 하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냅니까? 뭐하러 선교 갑니까? 뭐하러 헌신합니까? 이 한평 강도처럼 딱 죽기 전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 버리지. 이 세상에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딱 한순간에 낙원 들어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낙원에 있는 사람, 이 강도는요 어디 못 들어가냐면은 분명히 천년왕국에 주님의 신보가 돼가지고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낙원에 있는 사람은 언제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부활이 일어날 때에, 자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도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진짜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천년왕국 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으로 못 들어가는가 천년왕국에, 아니면 들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가, 내가 있어야 될 때에 있는가. 어제 축구 이겼습니다. 또 야구도 이기더라고요. 국민들에게 오랜만에 스포츠를 통해서 좀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지요. 또 손흥민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하잖아요. 김민재 또 프랑스 가가지고 잘하잖아요. 또 이강인이 어디입니까? 이강인이가 프랑스입니까? 잘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손흥민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두 번째로 잘 넣는 선수예요. 지금 이 앞번의 경기에 그 골 넣는 장면 보면은요, 야, 손흥민이나 되니까 넣지.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손흥민이가 그 위치에 있지 않고요, 한 30cm만 멀리 있었어도요, 그 골 안 들어갑니다. 딱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으니까, 딱 그리고 그 장소에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딱 그 장소에 있는가? 오늘 그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면은 내가 예배당에 있는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성도의 자리가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예배의 자리잖아요. 있어야 될 때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있어야 될 때에.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자는 거지요. 어떻게든 내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나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두 번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스글락이라고 하는 장소를 주고 600명과 가족들이 거기서 거하게 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인데 원수의 나라에 망명을 가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간 것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쫓겨다니는 세월이 한 8년 넘어가니까 거의 9년째 접어드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망명을 다시 간 거예요, 두 번째로. 갔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면서 다윗을 참모로 삼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근심하고 걱정하던 게 터진 거예요. 야, 다윗아,
너와 함께한 600명 이끌고 너의 나라 치러 가자 이거예요. 말은 예 좋습니다 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디 나라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스라엘. 그럼 만약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블레셋의 편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매국노 되는 거예요. 이완용이 되는 거예요. 이완용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제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제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왔습니다. 제가 내 백성과 싸워야 돼서 참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삶에, 다윗의 문제에 개입하시니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자, 600명과 다윗이 이 가드 왕 아기스 왕의 뒤에서 따라갑니다.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 그러니까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거의 다 갔는데 3일 길을 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분 가면서도 600명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그래도 내 동포 내 민족인데 싸우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드 왕의 5 방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윗 데리고 갔다가 600명이면 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면은, 그래서 저들과 함께 연합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5 방백이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잖아요. 다윗이 실수하고 가면 안 되는 길인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